인사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온 찬양 때 찬양을 들으니까 그냥 저절로 입술에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린 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어린이 주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가로운 오후에 이제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자녀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들 걱정을 하고 있는데 두 사람만이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우리 애는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반찬 투정도 안 하고 용돈 달라고 조르지도 않아요. 또 나머지 한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애는 반항도 안 하고 싸움도 안 해요. 늦게 들어오는 일은 절대 없어요 라고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자, 두 사람의 말을 듣던 다른 아주머니들이 부러워하면서 신기하다는 듯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정말 좋겠네요. 그런데 애가 몇 살이에요? 자, 한 아주머니가 웃으며 대답을 합니다. 며칠 전에 돌 지났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아주머니도 우리 애는 이제 100일 지났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말에 아주머니들은 모두 웃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자녀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녀 양육이 쉬운 일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건강하고 또 신앙으로 바르게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성경은 자식을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부모는 생명도 아깝지 않더라는 것이죠. 자, 그만큼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 그런데도 자녀들에게 가장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아이러니하게 아마 부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 때문에 행복한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이 세상에는 부모님 때문에 고통받는 자녀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하는데도 자녀에게 원치 않는 고통과 불행을 주는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식 없는 사랑이 때때로 생사람을 잡기 때문인 것이죠. 이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이 유대인이 교육의 민족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이 학교가 아닌 가정이 교육의 중심이 되었고 또 부모가 교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부모는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이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 된 입장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대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은 무엇을 먹고 자라갈까요? 자, 첫 번째는 우리 자녀들은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던 힘이 바로 쉐마인데요. 자, 이 쉐마라는 이 뜻은 들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영혼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먹여주는 것, 이것이 선민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했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귀에 들려주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혹시 공부해라, 출세해라, 세상에서 싸워 이겨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죠. 세상에서 공부하는 법, 또 돈 버는 비법, 출세하는 법, 그리고 인간관계를 맺는 법, 여러 가지 많이 가르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진리 없는 삶은 공허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바로 진리인데요, 그 진리는 바로 성경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생에서 진리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이 성경 말씀에 충실하셨는데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도 그냥 독자적인 생각으로 교육하지 않으셨고 언제나 성경에 근거한 교육을 행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이전 세대로부터 받았던 그 믿음의 유산을 어떻습니까? 잘 전수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대대로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결국 사라집니다. 그러나 진리는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은 계속 이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약속은 영원히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진리가 가문을 이끌어 가게 해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인류 역사를 바르게 보게 하고 또 세대를 연결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사물을 바르게 보는 진리의 눈을 뜨게 하며 인생과 우주 만물의 그 뿌리를 깨닫게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떠난 자녀 교육은 물 떠난 고기를 기르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이 없는 어느 것도 바르게 설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나중에 남는 것은 허망한 것뿐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그 어느 책보다 우리 부모님들의 필독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1년에 적어도 1독, 2독, 3독 이렇게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말씀에 다가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진리의 말씀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에가 누에 고치를 만들 때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실로 집을 짓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 인격과 존재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은 기도가 되어 하늘에 닿고 말은 길을 타고 들어가서 사람을 만든다. 이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소중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지 않는 부모는 자식을 죽이는 죄를 범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경제 위기 때문에 어린 갓난 아이들을 버리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보험금을 타겠다고 아이들의 손가락, 발가락을 자르는 악한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악한 부모는 자식을 부지런히 공부시켜서 지옥에 보내는 부모라는 것입니다. 손가락, 발가락 잘라도 죽지 않지만 그러나 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지 않고 신앙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그 아이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악한 것은 없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셔서 믿음의 유산을 잘 전수하는 우리 봉독의 사랑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내 아이는 사랑을 입고 사는 존재입니다. 자, 성경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빚은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에 빠졌던 죽은 이 인류를 구원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면 자녀를 살리는 사랑은 바로 어버이의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기억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중에 어릴 때 어머니로 받던 그 사랑은 남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지름길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인물을 뽑으라면 아마 우선 이 히틀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600만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죽인 살인마인데요. 자, 그가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었는가? 연구에 의하면 이 히틀러는 어머니의 타락을 보고 자랐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히틀러의 어머니는 그의 남편이 장사일로 집을 비운 사이에 살이 피둥피둥하게 찐 유대인 남자와 불륜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자, 이 사실을 어린 히틀러가 자주 목격하고는 마음 깊숙이에 유대인들을 저주하며 자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히틀러는 600만 유대인을 살해하게 되었고, 특히 이 살찐 유대인만 골라서 지방을 뽑아서 비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에 이 타락된 사랑은 이토록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2000년 5월 21일, 조금 오래전 이야기죠. 아마 기억에 묻힌 이 사실일 텐데요. 부모 토막 살해 사건으로 전국을 충격 속에 몰아넣었던 이 이은석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부모를 토막 살해한 이 천인공노할 흉악범으로만 각인된 이 범인 이은석. 이 책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제목이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이 저자인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훈구 교수는 1년 동안 이은석 군과의 인터뷰, 그리고 일기와 또 서신 교환과 주변 인물의 증언 등을 통해서 이 사건을 새롭게 조명했다고 합니다. 이훈구 교수는 이 책에서 과도한 입시 경쟁, 또 부모 자녀 간의 갈등과 부부 간의 갈등, 가정 폭력, 학원 폭력, 그리고 집단 따돌림 현상인 왕따와, 그리고 미디어 폭력, 그리고 인터넷 중독 등 이 모든 것들이 이 사건의 총체적 배후 인물임을 지적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의 가장 기본을 이루는 그 가정에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미덕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5월 이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한 소심한 명문대생 이은석, 자기에게 가깝고 익숙해서 순간적으로 자기가 의지하고 많이 부르는 대상, 따뜻하고 고향 같은 존재인 어머니를 이은석 군은 공포의 이름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이름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단 한 번도 따뜻한 말을 건네거나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적은커녕 차가운 말로 그를 정신적으로 핍박하고 언제나 못난 아이로만 여긴 이은석의 부모님들, 자녀를 감싸 주어야 할 부모가 자식의 열등감을 들추어내고 비웃음의 대상으로 삼는 그러한 정신적 학대는 그의 정신세계저마저 그렇게 갉아먹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는 세상을 신뢰하지 못했고 어느 누구에도 쉽사리 마음을 열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나를 때리고 구박하고 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리고 나서라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만 했어도 나는 행복할 수 있었어요라며 법정에서 아버지에 대해 그렇게 진술을 했던 것입니다. 소박하지만 너무나도 절박했던 그 사랑에 대한 목마름, 여러분, 인간은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그는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는 사랑을 먹고 삽니다. 참된 사랑에는 가식이 없습니다. 참된 사랑은 무분별한 사랑도 아니고 지나친 과잉 보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사랑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이고 인간의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랑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기도를 먹고 자란 자녀들에게 일시적인 방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는 언젠가 반드시 돌아옴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고 부모의 기도가 뿌리처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기도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지 않는 것 같고 더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방황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돌아오게 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한 그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심은 기도는 반드시 기쁨의 열매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맡겨진 자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이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는 부모, 끝까지 기다리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내 아이는 꿈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아서 유명한 심리학자가 된 빅터 프랭클린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사람들의 생존을 가능하게 해준 것이 바로 무엇인가 관찰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요인이 미래에 대한 비전이라고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물질과 건강과 가족, 지능과 생기 등이 아닌 미래의 비전이라는 이 사실은 인간에게 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과 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눈앞에 나타난 현실을 넘어서 미래를 바라보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비전은 기억이 아닌 상상력의 산물이고 새로운 창조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바랄 수 없는 가운데에서 소망을 가지고 자기를 개발하고 훈련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꿈은 품은 대로 되는 것으로 비전을 품고 계속 기도하며 나가면 언젠가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미래학자인 이 엘빈 토플러가 연구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미래에 초점을 맞춘 이 역할 이미지를 가진 아이들은 공부도 훨씬 잘하고 그리고 삶의 도전들을 처리하는 태도 역시 능숙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하려면 먼저 그 마음속에 비전을 심어주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그 비전이 불타오르게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즉 사람이 비전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 비전이 사람을 이끌어가게 되므로 그 결국에 비전을 이루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먼저 비전을 심어주시고 그 비전이 제자들을 이끌어가도록 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탁월한 교사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베드로를 제자로 불러서 이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앞으로 이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직 제자로 훈련되지 않은 그 처음 상황에서 미래의 비전을 미리 말씀하심으로써 이 베드로의 마음에 큰 비전을 먼저 심어주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시면서 장차 내 자손이 하늘의 그 별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식 하나 없는 그 처지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늘의 그 별을 그리며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꿈을 가진 사람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고난 속에서 절망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꿈을 가진 사람은 인생을 나태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꿈으로 그려진 그 자아상은 이처럼 힘이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에 아이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키우며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꿈을 제작하는 꿈 제작소입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꿈을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님을 부어주게 될 것인데, 성령 하나님이 오시게 되면 이 땅의 사람들이 환상을 보게 되고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나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꿈이라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 어린 시절 흑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백인 친구들과 놀지 못하고 왕따를 당했었습니다. 그 후 그는 꿈을 꾸었는데요, 온 미국이 행복해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워싱턴 대행진에서 그는 유명한 나는 꿈을 꾸노라 이 연설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이 나라가 위대해지는 꿈을 꾼다. 흑인 소년 소녀가 백인 소년 소녀의 손을 잡고 형제와 자매로서 같이 지내는 날이 올 것이다. 소중한 나의 사남매가 피부 색깔이 아니라 그들의 소중한 인격에 따라서 평가받는 아름다운 나라가 오기를 꿈꾼다. 내가 꾸는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미국이 위대해지는 길이다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의 찬란한 꿈은 마침내 미국에서 아름답게 꽃이 피고 열매 맺어 지금의 미국을 위대한 나라로 건설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누구입니까? 부모는 자녀를 대신해서 그 인생을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에게 가슴 설레이는 이 비전을 심어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따라 살도록 하는 사명이 바로 부모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자녀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게 하거나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비전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비전이 있으므로 부모는 자녀가 비전을 잡고 그 비전을 붙잡도록 도와주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자녀가 비전을 발견하는데 가장 좋은 사람은 부모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기 때문인 것이죠. 자녀의 내면적인 성격은 물론 버릇까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자녀가 발견하는 데 가장 좋은 동력자, 가장 좋은 교사가 바로 우리 부모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 기근을 당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소중한 내 자녀들에게, 이 땅의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홍수가 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참된 사랑을 먹지 못하는 이 가련한 내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먹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청소년들 또 어린이들에게 찬란한 꿈을 가지도록 지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봉덕의 미래는 봉덕의 다음 세대들에 의해서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셔서 봉독의 믿음의 선생님이자 선배님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사랑으로 잘 보담으며 요셉과 같이 꿈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잘 양육하고 지도하고 인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폐역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의 주일학교 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에게 우리가 말씀으로, 사랑으로, 꿈으로 용기를 주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